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정현종 시인의 흙냄새라고 하는 시입니다. 흙냄새를 맡으면 세상이 외롭지 않다. 뒷산에 올라가 삭정이로 흙을 파헤치고 거기 코를 박는다. 아, 이 흙냄새, 이 깊은 향기는 어디 가서 닿는가? 머나 멀다 생명이다. 그 원천 크나큰 품 깊은 숨, 생명이 다 여기 모인다. 이 향기 속에 붐빈다. 감자처럼 주렁주렁 딸려 올라온다. 흙냄새여 생명의 한 통속이여. 시인은 흙냄새 속에서 생명을 느끼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냄새가 있다면 그 냄새는 흙냄새가 아닐까.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뒷산이나 논과 밭으로 가서 흙을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코를 박고 흙냄새를 맡는다면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바로 그 냄새를 맡는 것이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면 되는가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제가 풍기는 냄새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냄새 잘 풍기고 살면 그 냄새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지만은 여전히 내가 살아서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사람 냄새 풍기게 되면 예수 믿으려고 하던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기는 예수 냄새, 하나님 냄새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냄새 잘 풍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회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져갔고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디도를 파송한 지 6개월 후에 바울은 아시아의 요충지인 드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교회,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또 하나의 큰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사역의 행적을 보면 오직 이방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이 드로아의 문을 여셔서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그것을 그만둔다. 일 중심, 사역 중심의 바울을 볼 때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전 같으면 디도가 돌아오든 말든 일단은 뭐부터 하느냐? 문이 열렸으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놀랍게도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성공하기 직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케도냐로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에 이르렀지만은 그 어디에서도 디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디도에 대한 소식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혹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처럼 큰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디도가 혹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은 그들과 작별하고 디도 때문에 마케도냐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했는가 하면 그의 형제 디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든든한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디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보다는 사역이 우선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거기에 사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난, 그의 실패의 경험이 바울을 일이나 사역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우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방인 사도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열정을 다해서 다름질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 지향적으로 일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디도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돌보며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터 테레사 수녀님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대중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가 드로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의 성공, 사역의 성공보다 한 사람 디도를 돌보고 이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장사꾼으로 전락하는 증거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보는가 하면 성도를 숫자로 볼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목양하는 게 아니라 대중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중을 위해 설교하고 대중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대중을 위해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말씀 장사꾼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진실한 일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중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의 모든 일이 진실인가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양할 때마다 때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렇게 목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대중으로 보이고 숫자로 보일 때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목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 역시 일보다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번역보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러 가라는 말이 다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한다는 이 말을 예수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싸움,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신다, 예수를 앞세우면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말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해외 정복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탄 개선 마차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군사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인 노예와 물건들을 싣고 백성들이 모인 거리를 행진을 해서 황제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군인들이 행진하는 길을 따라서 승리를 상징하는 향을 피워서 승리의 냄새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이런 개선 행렬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그 행렬에서 전리품으로 보았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죄악된 세상,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끼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한 형벌, 곧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과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느냐? 우리와 싸워 이기심으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세상을 따라 자기 욕구를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해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나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끊임없이 애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와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도록 이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싸워 이긴, 완악한 우리와 싸워 이긴 전리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기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이기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도록,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나의 욕심을 이루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거짓된 사탄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된 나를 이기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주 오래전에 자주 다니던 음식점에 갔다가 사장님이 키우는 진돗개가 새끼를 낳아 2마리를 분양받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1마리 가져다가 키워보라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셔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마리가 아니라 이왕이면 2마리를 키워보라고 해서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거실 베란다에다가 개집을 만들어 놓고 며칠간 개를 키우는데 요놈들이 둘이서 얼마나 잘 노는지 쳐다만 보아도 이뻐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 싸놓은 배설물들을 치우다가 보니까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데리고 온 개를 우리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집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가고 난 다음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개들이 며칠간 머문 그 자리를 열심히 닦아내고 청소를 했는데 그래도 그 냄새는 며칠이 지나도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에게만 이런 독특한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가시지 않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요상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리고 살맛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이긴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각처에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망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는 향기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보면 참 천사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풍기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말과 행실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주일이면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다닌다,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봉사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 없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종교적인 의식밖에 없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고,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느냐 생명에 이르느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전리품이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 그 향기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결국 그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종노릇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은 분명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고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일 성도들이 이런 바울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오지 않는다,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해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도가 틀림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회로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데 욕심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항복하고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풍기는 예수 냄새, 하나님 냄새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예수 냄새 잘 풍기며 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 셋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되 나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바울처럼 사람들을 생명회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